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경을 순서를 읽다 보니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마태복음,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오다 보니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좀 후대에 쓰여졌고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를 지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 또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에 있고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여겨지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언제 들어가게 됐냐? 이게 소아시아 지역, 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초반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 즉 유럽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저 위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빌립보 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결국은 쫓겨가는 곳이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도시에 사도 바울은 작은 도시를 다니지 않고 가능하면 큰 도시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안식일이면 모여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랍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회당장이 부탁하곤 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 헬라인들, 즉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회당에 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가 이게 활성화가 될 만했는데 빌립보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또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피난시키고 밤에 도망시키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다시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로 오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이곳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디모데를 통해서 파견을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온 디모데 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믿음을 잘 가지고 세워져 있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아테네쯤에서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이 교회에 무엇을 얘기할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가 전도를 했는지 먼저 궁금해할 만한 사람들의 안부 소식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3명의 사람들을 소개하죠.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에는 서문 편지에는 늘 인사 안부를 묻는데 우리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안부를 서로 전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뭐를 쓸까요? 이게 처음 쓰는 편지인데 후대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편지가 정교해지긴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지만 두세 번째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척이 됐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 같은 문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교회 개척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쪽에 있는 지역 교회는 처음 세워진 지역,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항구도시, 제일 큰 마게도니아 지역의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만 선교지에 교회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지금의 문화에서 선교사들은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100년이나 200년 전에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지를 개척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인 선교사가 들어가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뭐를 믿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라고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데 야, 왜 그렇게 하고 살아? 왜 억울하게 살아? 수없이 많은 갈등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늘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이 성도들의 모습에 3가지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던 것, 그게 바로 이제 3절에 나오는 3가지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행위, 노력,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동네 자체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지역,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는 동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보통 유럽의 항구 도시들의 특징입니다. 로마 주둔군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신전에 가서 사는 것이 일상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몇백 년 전 하면은 동네에 그런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사는 그런 동네였죠.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딱 끊습니다. 신전에 가는 일을 끊습니다. 남들 다 가는데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주 소수가 그곳에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서 단절이 됩니다.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죠. 야, 너희들 갑자기 왜 그러냐? 여기 오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을 했죠. 밖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지도자가 거기 있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뭐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얼마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에 소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우선 피신하고 다른 동네로 가죠. 이 사람들이 보호하다가 몰래 밤에 야반도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뭘 할까요? 성경책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해줬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거를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데 믿음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한참 뒤에 디모데가 다시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어도 말씀 보는 거 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뭐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도 스마트폰을 봐도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죠.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뿐만 아니라 전도팀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처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자 거처를 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합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고 할 만큼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속에서도 그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 모습이 사랑의 수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가 탁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내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아주 소수 뭐 몇 명 혹은 10명 혹은 20명 남짓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 때마다 아니 그 좀 더 넘어서 야 너희들은 뭐 이방신을 믿어? 이상한 거 믿는다.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괴롭히고 하면은 요즘에도 우리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힘들까요? 근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박해를 해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죠.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노력을 하는 것,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내가 이 믿음 절대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편지를 쓰면서 이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 사랑의 수고가 너무 많아.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네. 흔들리지 않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편지하는데 제일 앞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어떤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로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고 큰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큰 확신 가운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순회 전도단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가 떠났어도 이거 붙잡고 그냥 살아간 모습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복음은요,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그냥 말로만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걸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물론 소아시아에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아시아 같은 동양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이런 일들이 다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래서 여기 막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 노력하고 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본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본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 많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야, 저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믿고 살아간대. 믿음으로 살아간대. 그리고 열심히 사랑의 수고 도와주는데 아낌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박해 속에서도 가지고 살아간대.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믿음 생활이 나약해질 때도 있는데요. 선교지의 소식을 듣다 보면 박해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열악한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도전을 받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먼저 세워진 교회들, 또 아가야에 세워진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저 밑에 지역에 있으면서 아테네 그리고 저 밑에 있으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소식을 다른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니 다른 교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전인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자신 삶에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살아가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원래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 편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격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로 더욱더 변화되고 또 도전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떨어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또 재해들이 일어났는데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서로 돕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어려운 지역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주말에 있을 여름 신앙 수련회 유치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물놀이와도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의 소망이 되고 또 믿음으로 새롭게 아이들이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